황수경 권사님. 네, 저는 이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인간의 육의 그 일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저는 항상 그게 이렇게 고민이었어요. 나는 물세례 성령세를 받으면 이래 악한 마음,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탐욕 이런 마음이 안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그게 막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직장 생활에 그보다도 남편하고 이렇게 특히 남편하고 이래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나는 아직 저 성령세례도 못 받았나? 물세례를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 나의 믿음은 저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자신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이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올라오네. 내한테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네. 내한테 분내는 마음이 올라오네. 이 마음을 올라오면 이거는 내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면서 이거 팍 제가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왜 이 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되돌리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그래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마음이 안 올라오는지 그게 참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마음, 저한테 이렇게 나쁜 마음을 육의 생각, 육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 해야 되겠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얼른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걸 내가 빨리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이게 없어지구나 가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게 우리 권사님 이야기가 목사님도 그러신가 이런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올라와요. 저한테도 당연히 올라오죠. 당연히 사람은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죽은 자의 생각이에요. 죽은 자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 있잖아요. 예, 똥파리의 생각. 예, 똥파리의 생각에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집니까? 예.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죽은 하찮은 똥파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손을 한번 휘저어서 가지고 쫓아내면 저리 가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신경을 막 쓰고 내가한테 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아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 자체 축에도 못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아주 하찮은 것들이고 그거는 이 잡동사니 잡것들이에요. 거기에 내 에너지를 뺏길 필요도 없고 그게 막 상기돼가지고 누가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뭐 같이 탁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그건 죽은 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도 당연히 그런 거 올라오고 그러지만은 근데 거기에 내가 무슨 좌우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씩 한번 젖어버리는 거죠. 됐다 엄마.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도요. 우리가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고 연약할 때 귀신이 건드리면 우리가 무섭지만은 똑같이 귀신 건드리죠. 저한테도 귀신이 건드리죠. 그런데 내가 이미 그 세계를 알아버리고 이렇게 벌써 그 귀신을 잡아먹을 정도에 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날뛰어도 취급을 안 하니까 날뛰면 그냥 한번 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라. 이명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것은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좋아요. 진실로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좋아하는 완벽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네, 지난 이제 토요일에 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그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한 금식을 하루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주일에 하루 금식을 하고 월요일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인덕션에 죽을 딱 올려놓고 목사님 새벽 5시 40분 말씀 전하실 때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중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더 하라는 사인으로 받고 이제 3일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까지 네, 금식을 좀 했습니다. 네. 다 끝마쳤어요? 할렐루야. 네? 3일. 네, 저는 이제 지금 저녁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목사님 새벽기도 목사님 간증 음식 간증하는 바람에 지금 갑자기 월요일 새벽에 목사님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창세기 하신 말씀 전하시기 전에 네.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5일 금식을 하셨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너 더 해라 하는 그런 사인으로 제가 받았어요. 이 말씀 묵상도 잘하셨어요. 이게 말씀 묵상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절대 우리 마음을 상실한 대로 우리 마음을 이게 안닦지 못한 일에 쓰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구나.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우리는 막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 진짜 좋아해요. 예. 그렇게 막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 예. 제가 그 금식한 그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는 제가 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는 딱 앉아가지고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말씀을 읽어가잖아요. 읽으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딱딱 떠올라요. 생각이. 중간중간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거 그대로 얘기하고 또 떠오르면 그대로 얘기하고 떠오르면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날은 그 금식, 저의 금식과 제가 왜 지난번에 한번 배 아파가지고 응급실 간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하는데 좀 잔재주를 부리다가 잔재주를 좀 부렸어요. 그래 이틀만 했는데 온전한 이틀도 아니고 저녁에 보면 밥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그래도 말씀 처음에 누가복음 할 때 능력의 말씀하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막 신비한 말씀 주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나 보다. 그래 뭐 내가 뭐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은 뭐 하나님 손해지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두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이 배가 그냥 이 장이 꼬이기 장염도 아닌데 장이 꼬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5시간 버티기다가 도저히 못 버티가지고 막 그 땀도 뻘뻘 나고 식은땀 나고 그래서 토하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없이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닌게로 하나 맞고 거기서 이제 또 주사 진통제 하나 주고 집에 왔는데 집에 또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서 집에서 또 새벽까지 그렇게 이제 아팠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하나님이 결국은 나보고 또 5일을 네가 5일 금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율법이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고 싶은데 이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배가 아프니까 밥도 못 먹고 이게 그래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하루 못 먹고 그 다음 날도 뭐 먹기 힘드니까 이제 막 아플까봐 겁이 나요. 밥 먹고 바로 아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5일 한 거예요. 5일 하고 나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유대인의 왕 개념이거든요. 엄청난 말씀이 확 쏟아지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떤 존재, 어떤 왕인가 새로운 개념을 이번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누가복음 세 번째 이야기. 유대인의 왕은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 육체를 가진 자들부터 유대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모든 나라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그 유대인의 개념을 이게 새롭게 알려주신 거하고 이번에 또 어제 네 번째 말씀은 이제 어제 나온 거죠. 어제 그제 나온 게 그는 이게 육체가 이 영의 기업을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아멘. 육체가 영의 기업, 하늘나라를 탄생시키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의 세계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난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영이 내 육체 밖으로 삐져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더 알려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0세까지 그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능력이 있으시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엄청난 절제력이죠.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사람들 그 조금 내가 무슨 능력 나타나면 깝죽대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이게 내가 이 정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일락 하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한테 그대로 순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것도 그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임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멘. 저를 그냥 강제로 이제 저는 꼼짝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꼼짝 못한다. 시키면 시킨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나 좋아하시고 아멘. 저도 하나님 좋아하시고 우리 장성원 권사님처럼 우리 둘만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가인의 제사, 가인 자신이 생각과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즉 예배가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생각 들었던 게, 그럼 내가 지금 육의 말과 육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려고 조금씩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버리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정말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육의 말, 생각, 행동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어떻게 살고 계시지라고 생각했을 때 태초부터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 구원인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절로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이거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사단의 생각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전부가 되지 않는 게 느껴졌었어요, 제 안에.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의 그 육의 생각과 육의 말, 행동 이거를 저절로 미워하게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혼 구원에가 저절로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야 거듭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본문으로 우리 이번 본문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 목사님 주일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영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육에서 영의 말씀이 나오게 하면 곧 영이 된 육체는 영을 위해서 존재한다. 곧 육은 영의 집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것을 목사님께 주일에 말씀 드렸을 때 그동안에 이게 풀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다가 이번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연합하면 이렇게 영접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채우면 이제 우리도 영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육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 말씀이 풀어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본문 묵상 26절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에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 그들은 육체를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번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육체 속에 영을 탄생시키기 위함이었구나. 이 탄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우리 이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졌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라고 깨닫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순 권사님 이제 이거 깨달으셨잖아요. 네. 육체가 영이 되는 걸 깨닫고 내 육체가 왜 존재하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육체가 거룩해져요. 육체가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사님한테서 엄청난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누가 아프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은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이게 아멘. 그 사람한테까지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질서가 잡혀가지고 병이 떠나갑니다. 요걸 알려준 다음에 진실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병이 나서버리고 문제도 그대로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영을 위한다는 것, 이게 영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이게 우리 육체 가운데 거룩함이 흘러나오기만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능력의 세계, 이런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항상 무질서가 나타나요. 무질서라는 것은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함이고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관점에서 영적 세계에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요걸 분별을 할 줄 알고 요 분별대로 그냥 내가 살기만 해도 그냥 우리는 능력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면서 예, 그래서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다반사예요. 그냥 우리 당연히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런 세계를 이제 아시게 됐다는 얘기죠. 아멘. 한번 그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고 기회를 주실 텐데 그러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도 자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석원 권사님. 저는 23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알고도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막 생각나게 하시다가 하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을 알고도 자신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연약한 본성을 아시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지러 오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진짜 26절부터 31절까지 볼 때 너무도 진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마음이 굉장히 깊이가 닿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이 남은 삶을 정말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멘. 그 권사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무질서 속에 빠져가지고 무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 죽습니다. 이게 뭐 문제라는 게 세상은 오만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에 부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쫙 회복하고 있으면은 혹시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잡아삼키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거기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게 그래서 대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잡아먹어가지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엄청난 하늘 부활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시라. 매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펼치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라는 거죠. 그 습관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면 무질서 속에 들어간다고. 무질서 속에서 뭐 그냥 명을 다하고 잘 살으면 괜찮은데 무질서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명을 다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무질서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그 살얼음판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명을 다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이 정하신 그 명들을 전부 다 하고 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악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을 다하고 죽지만은 안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권사님.
저는 이렇게 묵상반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자꾸 이제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조금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매일 첫 번째 이렇게 묵상한 느낌하고 그 다음에 또 느낌하고 또 조금씩 달라서 다른 분들처럼 막 이렇게 막 너무 감동스럽고 아직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처음에 이렇게 느꼈을 때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뒀을 때 우리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다, 무질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보면 계속 26절에서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맞아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지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자. 니네가 그냥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냥 로봇이지 뭐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유의지로 존중을 해주시는데, 인간들은 절대로 지난주에도 알고도 행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이번에도 보면은 사양에 사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온갖 불의한 것들을 다 저지르고, 여기 보면 29절부터는 세상의 나쁜 세상의 모습들은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뒀을 때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세상은 참 무섭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상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회가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끌어주는 모임이 없고, 우리가 뭐 묵상을 해도 이제 어떤 다른 묵상을 하는지 어쩐지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게 참 저는 보이지 않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를 내버려두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난 찬양은, 그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만 바라볼지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묵상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려지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면 괜찮은데 절대 중간이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사람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언제나 악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은 악입니다. 언제나 악이기 때문에 악으로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귀신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귀신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이게 본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귀신의 본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삶이 귀신하고 코드가 같기 때문에 귀신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해요. 아주 편하게 있고 싶어해요, 귀신은. 그래서 여기 사람 속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집을 짓게 되면은 거기 한참 같이 살면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이 가득하고 시기, 분쟁, 살인, 악독, 수군수군, 음행, 또 음행 귀신들도 있어요. 음행 이렇게 돼버리면 도박, 막 마약 이런 쪽으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걔한테 매여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밖으로 말병이 확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병이 돼가지고 육체의 질병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질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삶을 잡아줄 수 있는 큰 중심 기둥, 이 복음의 기둥이 되는 이게 딱 내 삶의 기둥이 탁 서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안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말씀처럼 이게 우리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감지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종횡무진 날라다닐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냥 여기를 가면 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저기 가면은 저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혹 세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세상을 우리는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는 맨날 흘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시라 만드시라 하는 것입니다. 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 묵상반이 이제 그걸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네, 집사님, 네, 조현희 집사님. 그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질서 가운데 빠진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뭐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뭐 이때까지 교회 다녔지만 뭐 주일 그진 안 어기고 교회 다 갔었고 그다음에 또 주일 예배 다 드렸고 또 교회에 뭐 봉사할 거 다 하고 이게 이것을 하였는데 이것을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는 어떤 행위 뭐 이런 거라 찾는다고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영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그 사이 그 20년 사이에 무질서 가운데 있었구나. 저 나름대로 질서 속에 들어가려고 이제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정말 뭐 부모님한테도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이래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한테는 정말 무질서가 많았다는 생각을 이제 들었었고 그러면 27절에 이제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뭐 이렇게 했을 때 더불어 했을 때 내가 이제 육의 행동을 육의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 내가 이제 부끄러운 일을 육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면 더불어서 가면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이 이런 부끄러운 정말 마귀의 일을 내가 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더불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 나오고 육의 생각으로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갈 때는 그 부끄러운 그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에 나는 착하고 엄란한 거 하지 않고 별 욕심이 없고 그래서 뭐 나 해당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불의 가운데 있었고 추악이 있었고 나한테는 악의도 많았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착각하고 넘어가지 살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게 정말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 조연아 집사님은 막 교회를 안 빠지고 댕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여기를 이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거,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육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으면은 육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육의 길로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설교, 말씀 아닌 설교 이런 걸 들어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만 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딱 들어가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안 그러면 세상이 치여가지고 육대로 살아가요. 육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조연아 집사님은 찾고 구해서 어린애가 젖을 찾듯이 본능적으로 찾으시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앞에 집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문제는 이게 내가 잡아삼킬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윤서진 권사님. 네. 네, 윤서진 권사. 저는 이번 주에요. 28절하고 32절. 네, 이 구절 보면서 28절 읽으면서 우리 아까 임영재 집사님하고 다 같이 나눈 거랑 저도 비슷한데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제 성경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걸 같아요. 예전에 저도 하도 엄마 말 안 돼요. 엄마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저는 아싸 이러고 저 맘대로 했는데 그게 약간 부모님의 그런 마음 같은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3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걸 알면서 구분을 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모임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조금 항상 약간 사회 고발적인 거잖아요. 뭐 불륜, 뭐 동성애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거를 토론하는 날은 제가 이제 몰매를 맞는 거예요. 그날. 그런 거를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되고 또 그걸 아름답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편협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번 주에 보면서 제가 그들을 두둔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의와 탐욕. 근데 이런 뭐 동성애나 뭐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영화 안에는 그냥 불륜 이런 것도 많잖아요. 항상 그걸 아름답게 미화하는데 그게 탐욕이라는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읽으면서 그 현재 문화가 참 너무 답답하다는 것도 느꼈고 우리가 성경의 이런 구절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가 또 여기서 더 바뀌고 더 진보한다고 해도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가 정말 바뀌지 않을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세요. 아니 제가 굉장히 몰래를 맞았는데 내가 그때 몰래를 정말 잘 맞았구나. 맞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문화라는 것이 본래 왜 문화라는 것이 생겼는가 하면은 두려워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 자신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감추려고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어떤 패션도 만들어내고 하나의 이 유행이죠. 유행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동성애 문화 같은 것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괜찮다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진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람한테 생각의 진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동성애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의 진이 그들한테 짜여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진이 짜여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문화 가운데서 형성되어지는 생각의 진을 부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지는지 말씀이 딱 깨달아지게 되면은 쫙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런데 굉장히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살얼음판을 걷는 삶이에요.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인생이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최고의 실패죠.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가장 큰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최고의 부자인데도 그렇게 부자처럼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빵 부스러기를 떡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개하고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을 내가 찾았다면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나사로의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자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미끄럼틀에 기름칠한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부자로 살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서 부자로 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데 부자로 살면서 돈에 치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거의 미끄럼틀을 기름칠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간 사람들과 똑같아요. 걸릴 데가 없어요. 걸릴 데가 없기 때문에 직행하는 겁니다. 거의 빠른 속도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딱 걸리면은 그냥 소리 없이 가는 거죠. 영적 세계가 본래 그래요. 영적 세계가 막 왁작지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과하실 때는 조용히 씩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 막 소동을 하면서 막 지나가는 게 아니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과해서 쑥 지나가고 저 사람을 통해서 쑥 지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인 거죠. 우리가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습관, 그 다음에 성경 펼치는 습관, 펼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요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내버려 둘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려면 바로 간섭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된 그 아들들은 절대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악독하게 돼요. 더욱더 날이 갈수록 악독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만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선한 생각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훅 나타나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하죠. 근데 우리는 그건 일상의 삶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지혜 집사님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기 걸리게 해서 다음부터는 또 저기 잠발 입고 가라, 그런 교훈을 주신 것도 그런 거죠. 악도 이제 쌓이는 것이고, 이게 선도 쌓여요. 악이 쌓이면은 악이 악을 내고, 선이 쌓이면은 선이 선을 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악한 사람들은 지극히 악하고, 지극히 선한 사람들은 지극히 선한 자가 된다. 이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 하나를 취했을 때 그것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내가 성공했네? 그러면서 거기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면은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분별할 때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람한테 집중해서 쳐다보게 되면은 뭔가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한다, 뭔가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점령당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악한 것들한테 포박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질서한 삶을 자동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질서를 헛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 이거 최고로 중요하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선한 자들은 자동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질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볼 때라든지 이럴 때에 무질서가 있는 것 같다, 질서가 좀 흐트러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질서를 무질서를 질서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네, 저는 로마서 이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 앞에 앉혀 두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낯뜨거운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낯뜨거운 이 단어들이 내가 과거에 다 이렇게 살아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26절, 27절은 동성연애 그 이야기를 했어요. 28절에 딱 가면 또한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연애를 했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동성연애 했던 그들의 죄인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육적인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그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 땅도 가축도 다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동성연애는 정말 큰 죄다, 이걸 다 안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의 그 기업, 육적인 기업을 많이 번성시키는 그 육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왕성하게 이렇게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여기에 해당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27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지금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죄는 어떤 사람이 짓는 죄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이런 죄가 없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꼬집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저같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교회에 열심을 갖고 정말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경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종교인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막 나도 수군수군했고 내 안에 시기심도 있었고 또 싸움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미운 감정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전에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그 동성연애하는 구약시대 때 멸망시켰던 그 죄에 경중하고 이 죄에 경중하고 똑같이 다루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같은 급의 죄다.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육이 살아서 이미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도 육체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상급이 없는, 근데 불 가운데 구원은 받는데 이 땅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그 영적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저는 그거를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그 영적 기업을 탄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 본문에. 그게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피조물로 천사의 영하고 사람의 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흑암 속에서 육체를 만들어서 그 육체 속에 영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영을 탄생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게 천사의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 다른 거더라고요. 왜 사람을 흑암에다가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이 안에 영을 심었을까? 처음에 첫사람 아담 때.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우리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될 수 있는데, 그래 돼야 그 사단의 영하고 완전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사단의 영을 결박시키고 사단의 영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강력하게 입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릴 때만이 내 안에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의 육체에 있는 이 영이 새롭게 탄생되는 거죠. 새롭게 탄생이 돼야만 그 사단이 우리한테 이 영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또 탄생돼야만 이 내 육체는 그때부터 영의 그 집이 되어서 사단이 그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단계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기만 하면 세상을 점령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고 또 사단의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올라올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해야만 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냥 달랑 영만 탄생을 딱 시켜놨어요. 근데 그 탄생만 돼가지고는 사단하고 싸우면 이길 수 없죠.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25년 전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지만 영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에 그 영들을 향해서 이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선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아 올라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깨달아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죠. 아니 오늘 귀에 완전 쏙쏙 들어와요 지금. 아, 들어옵니까?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있어서 참 기도 제목인데, 우리 엄마가 이 육적인 생각, 혼과 육의 생각은 자꾸 기억을 잃어가요. 그런데 영의 감각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엄마가 대구를 왔어요. 왔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현미야,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하고 같이 살거든요. 식당을 하고 있는 우리 오빠. 근데 이제 우리 오빠하고 같이 사는데, 현미야, 우리 식당에 정말 착한 남자가 한 명 새로 들어왔다. 그 식당에 새로운 남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내한테, 우리 엄마 보고 내한테 정말 밥도 잘 차려주고 너무 잘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없는데 누굴 이야기하지?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오빠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를 한 20년 동안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우리 엄마를 딱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오빠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엄마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육적인 기억에는 아들이 항상 막 그 사업에 실패해서 빚도 집도 2채나 이렇게 막 이렇게 날려먹고 또 결국은 우리 엄마가 경매 식당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우리 딸들이 모시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마음에는 우리 오빠에 대한 아픈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금산에 딱 가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됐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너무 잘해준다.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맙더라. 현미야 정말 좋은 사람 있대. 아, 그 사람 보면 니도 정말 좋아할 거다. 알고 보니까 우리 오빠인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하고 옛날의 아들하고 지금의 아들을 이제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데 너무 잘하는 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딱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너무 기뻐해요. 야 너그 목사님 아이가 하면서 막 기뻐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 그거 했는 거 올리는 걸 보여주니까 또 너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딸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오빠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아들이 된 거죠. 새 아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제가 한 2주 됐는데 뭔가요 하니까 너가 오빠가 지금 새롭게 탄생됐다 하더라고요. 너가 엄마가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서 이렇게 전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오빠의 영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키고 있다. 그걸 네가 인정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오빠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가 진짜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우리 엄마한테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가 느끼잖아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율법적인 성도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종교인의 극적인 이런 행동이라면 우리 오빠가 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그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탄생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또 벽에다가 글자를 이제 잊어먹을까 싶어서 우리 오빠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하늘에 먼저 가 계신 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가 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딱 쓰고 또 우리 외할머니도 하늘에 먼저 가 계신 분 우리 할머니 이름도 딱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오빠가 정확히 알더라고요. 하늘에 가 계신 분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 또 우리 엄마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뭘 이야기하면 절대 이제 반대를 안 하고 우리 엄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어떤 예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지해주고 또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게 우리 엄마가 그 지금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아들이 탄생되고 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성탄을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센터에서 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요. 우리 엄마가 율동을 하는데 뭘 보내주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그거를 우리 엄마가 혼자 율동을 하는데 너무나 있잖아요.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하는데 너무도 진지하게 막 주의 부모 앉아서 막 너무 진지하게 막 완전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 찬양을 율동을 하는데 정말 내 가슴이 절절하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이 정말 그 영적인 기업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고 또 이 말씀이 바깥으로 이렇게 번져가서 영들을 탄생시키는 일들을 지금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너희 엄마도 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슬퍼요. 오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김현미 집사님이 얘기한 그 내용이 본래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 중에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 안 지키고 천사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를 내려고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를 하나님이 흑암 속에 가뒀어요. 흑암 속에 가뒀는데 바로 그 흑암이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거 영인데 흑암이 영적인 흑암인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예레처라는 피지컬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이 영으로 부르는 거죠. 실상은 영이죠. 그래서 영적 사람을 하나님이 본래 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영을 이렇게 영적 존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이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라고요. 흑암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마귀한테 살아남을 수 있는 요 마귀가 활동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마귀한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 에덴 동산이 너한테 주는데 여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금은 안 먹으면 네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한테 걸리지 않는다. 요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기에 좋으셨지만은 취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마귀가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안 살면 괜찮은데 그래서 마귀가 살기 때문에 준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이거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요 먹어버려 가지고 사람이 이와 같이 타락이 된 겁니다. 타락에 대해서 나타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무질서,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마귀한테 침범을, 마귀가 바로 이런 존재거든요. 마귀의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중에 여기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타락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첫 번째 유대인이고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서 12아들을 중심으로 250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요걸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누가 탄생시키느냐 하면은 요 유대인들이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육적인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탄생시킨다는 것은 사람이 영의 기업을 타락된 사람이 하늘나라를 탄생시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영적 기업을.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계속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많이 낳는데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느냐면 그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숙제였어요. 이 여인들의.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적 기업을 차지하는 영적 기업의 씨를 탄생시킨 거예요. 마리아가. 아멘. 그 영적 기업의 씨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세상은 육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적 기업이 막 탄생하는, 그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유대인이고 영적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씨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영적 기업. 그게 바로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써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기업이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내 육체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사용이 되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우리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다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아들들이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시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적 기업을 탄생시키는, 이제는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기업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방법,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기업을 탄생시키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멘. 네. 완전히 다른 시대죠. 이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믿음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멘. 뚜렷해요. 이들을 이면적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나라예요. 이 유대인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유대인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완성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은 엄청난 좋은 곳으로 좋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네.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그 시의 역사가 예수님을 탄생시키고자 네. 결국엔 예수님을 탄생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는 피지컬한 그 보이는 나라의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 아브라함의 그 계보 이것도 다 이제 유대민족, 나라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유대인의 나라가 있어요. 예.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 실제로 이스라엘 예. 민족. 그 민족도 유대인들이에요. 그 민족도 유대인들인데 이 민족은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딱 되면서부터 이 육적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같이 합력했었던 사람들은 모두 참 유대인들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들도 진짜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진짜 유대인들이 되고 이후부터는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영적 유대인들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적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를 고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하는 자들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유대인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창조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들한테 공급을 하고요. 이게 그 먹고 입고 마실 것들 필요하면 엄청난 것들 다 공급해요. 이게 우리가 질서대로만 가게 되면.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오늘 아주 다들 또 열심히 잘 묵상들 잘 해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내버려지게 되면은 이게 타락된 사람들의 삶, 불의, 추악, 당짓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속에서 하늘의 말씀이 펑펑 솟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선이 계속해서 쌓여져서 지극히 선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